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제가 한 주간 동안 쉬고 왔기 때문에 휴가 기간을 주셔서 5일 동안 휴가를 보내고 지난 토요일에 왔는데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휴가 기간을 보낼 때마다 항상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휴가 기간을 못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휴가 기간이 있지만 그 휴가 기간을 교회에 봉사하시느라고 그 기간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래도 연차다 아니면 월차다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이제 그 휴가 기간을 쓰라고 많이 권장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휴가 내기가 참 쉽지 않았죠. 근데 그 휴가 기간에 교회 또 여름 성경학교 있고 또 청소년 수련회 있고 또 청년부 수련회 있고 또 그 다음에 선교나 아니면 정교인 수련회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성도님들이 그런 자신의 여름 휴가를 그 교회 일정에 맞춰서 봉사하고 하느라고 전혀 개인적인 휴가나 쉼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자라고 또 그런 교회 여름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따로 개인적으로 휴가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휴가 기간을 헌신해서 교회에 봉사하시느라고 썼는데 나만 이렇게 쉬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항상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변명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그 화요일부터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사역을 하고 월요일 이제 개인적인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랑 일정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다른 가족은 다 토요일, 주일날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토요일날, 주일날은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은 가족들이랑 외식 한번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휴가 기간이 아니면 특별하게 가족에게 시간을 온전히 할애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휴가 기간이 있어야 저는 그나마 우리 몇 명 안 되는 단 셋인 가족이지만 셋인 가족이 함께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또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이 5일이었는데요. 이 기간에 쉼을 가지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휴가 기간 여유가 생길 때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행하는데 이런 데 쓸 수도 있지만 또 꼭 찾아뵈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가 기간이 되면 꼭 평소에 찾아뵙지 못했던 분들을 찾아뵙는데 또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시골에 부모님도 찾아뵈야 되고 또 이번에 개척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던 목사님들 찾아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못하던 또 다른 일들을 휴가 기간에 하게 되느라고 제대로 된 쉼을 가지지 못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쉬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쉼을 누릴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쉼의 기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쉴 줄을 몰라요. 일에서 완전히 떠나가지고 모든 일을 손에서 놓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들을 충분히 누리는 것을 잘 못하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휴가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내가 휴가 기간에 뭐 했지? 계속 보니까 일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가족이랑 여행을 가면서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하고 가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교회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안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이게 목회자는 일에 경계가 없잖아요. 여기 교회에서 있을 때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면 집에서도 계속 그 일의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휴가 기간이 주어졌는데도
마음속에서 이 일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서 아내랑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교회예요. 혼자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가는데 그 생각하는 게 교회 앞으로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세워갈 건가, 다락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주어졌지만 막상 제 마음에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도 만끽하지 못하는 그런 저 자신이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쉬는데도 안식을 누리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계속 끊임없이 염려가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고 뭔가 내가 계획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주시던 때는 오늘날 시대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유목을 하고, 그러니까 짐승들을 이렇게 때를 따라서 목초지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짐승을 키우던 그런 시대죠. 또 농사를 짓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주일날 안식하고 쉬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옛날에 농경사회 아니면 유목시대 이런 시대에 안식일을 가지는 게 좀 더 쉬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주일에 쉬는 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농경시대나 이 유목사회 속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생활을 많이 보고 살았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 아버님이 항상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후에는 일하러 가셔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들어오셔요. 심지어는 이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여름철에는 아침에 일찍 일을 하시잖아요. 새벽에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들에 가시니까 4시 반에 일어나서 들에 가셔서 한 9시 이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셔요. 이미 한 4시간, 5시간 일을 하고 들어오셔서 씻고 예배에 오셔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항상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주일은 좀 일 다 내려놓고 좀 쉬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아버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그게 되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참 이 농경시대에 이 안식일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농한기가 있지만 어떨 때는 농번기에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게다가 날씨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그 날씨에 따라서 대응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비가 오면 논에 가서 물꼬를 터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비가 오고 나면 재빠르게 비료를 뿌리고 또 씨앗을 심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유목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유목을 하면 목초지를 따라서 다 이동을 해야 돼요. 게다가 여러분, 짐승들이 안식일이라고 안 먹습니까? 짐승들은 매일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 먹을 거를 주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데 여러분, 날짜를 구분해 가면서 안식일에는 안 낳고 평일에는 낳습니까? 아니죠.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목시대나 농경시대에는 자기 의지로 어떤 쉼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가 참 어렵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자기의 일을 내려놓는 게 필요했어요. 자기의 일을 진짜로 자기가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면 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자기의 일을 온전히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이 일들을 주관하신다. 내가 농사를 짓지만 이 농사는
내가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은 아주 일부지만 하나님이 이 농사를 지으셔야 한다. 이 농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짐승들을 키우고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믿음이 있어야만 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쉼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해 하고 쉼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이잖아요. 7일마다 한 번씩이잖아요. 7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면서 농사 짓던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아, 내가 이 농사의 주인이다,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아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에 오는데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진정으로 내려놓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뿐 아니라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7년에 한 번씩은 농사를 짓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땅도 쉬게 하고 다 쉬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자란 것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얼마나 농부들이 속이 탈까요? 저기 가가지고 들에서 씨앗을 심고 또 가지 치고 돌보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식년마다 저절로 자라는 것을 그냥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마다 뭐를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해야 돼요. 한편으로 이것은 경제적 유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 삶에 다른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의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에 있게 되면 안식일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내 욕망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결코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목적에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목적을 품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가 빠듯하고 또 여유가 없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유가 있어도 그것이 쉼이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끊임없이 일 속에 빠져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삶 속에 항상 안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 정말 많이 무더웠죠. 그렇게 많이 덥더니 이번 주에 이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 같아요. 아까도 권사님들 말씀 나누는데 말복이 딱 지나니까 그날 밤부터 바람이 다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야, 참 절기는 무시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여러분 우리 지쳤던 마음들이 새롭게 회복되고 그러면서 새롭게 우리의 일상에 또 열정을 품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일 안 하고 평생 좀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 마음에 좀 일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좀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시죠? 네,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네, 한 분이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계셔요. 누구냐면 우리 한창순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성도님 평소에 놀고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는 거죠 이미. 우리 한참 일할 연령들은 놀고 먹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다 현역에서 은퇴하셨을 때는 일이 없는 것이 야, 참 힘든 일이다 라는 것을 오히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일 안 하고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는 일이 포함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에게 처음 주신 축복의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복하는 거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정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정복하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해요. 여러분 그것을 다스리는 게 그냥 저절로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처음 주신 축복의 명령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을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일하신다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2장 1절에서 3절 읽을 때 일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의 신화에는 어떤 신화가 있었냐면 높은 신, 상급 신들은 일을 안 하고 평생 놀고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 신들의 계급이 있는데 하급 신들이나 인간은 높은 상급 신들을 위해서 노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축복이에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축복이에요. 상급 신들만이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도 누가 놀고 먹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은 왕이나 귀족이나 왕족들은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거예요. 근데 하급에 있는 평민들이나 노예들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사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은 누가 일을 한대요? 하나님이 일을 한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수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돌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일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대신 맡기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청지기 비유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비유하는데 천국은 마치 포도원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겨요? 청지기에게, 관리인에게 맡겼다가 나중에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주인으로부터 그 주인의 일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영광일까요? 영광이 아닐까요? 영광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회사를 딱 주면서 야, 내가 몇 년 동안 딱 갔다 올 테니까 이 회사를 네가 맡아서 관리해봐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밑에, 자기 밑에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이 회사를 네가 관리해봐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을 부러워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이거를 정복하고 이걸 네가 다스려봐 라고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노동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일을 의미하는 게 무슨 단어일까요? 경작하다. 여러분,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경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에덴을 관리하는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우리에게 축복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죠? 직장을 가지고 계시죠?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행복과 기쁨으로 그렇게 여겨집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거 언젠가는 내가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거 무거운 짐이고 저주처럼 여겨집니까? 사실 우리는 무거운 짐과 저주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범죄가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유혹합니다.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제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널 위해서 살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진 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였습니다. 결국 인간의 범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내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동이, 일이 왜 우리에게 고통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내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내 만족만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일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고 사람들로부터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고통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도 되는 거라면,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우리에겐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변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각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저와 여러분의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셋째로는 우리의 일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게 있는 무엇인가 다른 더 많은 것들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내 일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리를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탈리아에서 고속도로에 있는 그 고가가 무너졌죠. 그래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 나라 전체가 그걸로 인해서 경악하고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 그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다리를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랬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의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의술을 통해서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에게 병 낫는 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는 의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래서 의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의 의사로서의 자기의 직업에 충실한 거예요. 목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농부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주방장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저렴하고 건강에 유익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가 내어서 떼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나의 일에 충실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목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명감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의 일 속에는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돈을 버는 수단이나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월급이 제대로 안 주어지거나 좀 적으면 일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일할 맛 정말 안 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일하는데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아. 정말 일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일할 맛 정말 안 나죠? 안 나요. 여러분, 일 열심히 했는데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 위에 사람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칭찬하지 않아. 일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일을 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일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일을 통해서 인정받기도 해야 되고 또 정당한 대가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일은 그것을 넘어서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긴다 라고 하는 자기만의 보람이 있고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일을 돈으로만 그리고 나의 유익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식당에서 음식을, 비싼 음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서빙하는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봉사를 다 해줘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싼 음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서빙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음식을 그냥 던지듯이 놓고 아주 투명하고 불친절하게 했어요.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이 사람은 일을, 지금 식당에서 오는 손님들을 뭘로만 보고 있어요? 이익으로만 보고 있어요. 돈으로만 보고 있어요. 이익에 따라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을 우리는 대부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일할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일하는 목적의 가장 큰 비중이 그 일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누리고 나의 만족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끊임없이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고름을 흘리면서
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네가 나음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낮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조차도 사람들 사이에서 둘러싸여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과로로 시달릴 정도로 항상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고쳐주고 뿐만 아니라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가정 가운데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많은 대가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됩니까? 많은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재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킬 때 예수님이 자신이 나중에 받게 될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았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조롱하고 내게 침뱉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일하실 때 대충 일하셨습니까? 아니면 전심전력으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열정 있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열정 있게 사역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시면서 쉬는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시고 일하셨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만족, 인간적인 유익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지만 주님은 열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주어야 할, 회사는 직원들에게 주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동기는 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돈을 넘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으로서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을 통해서 얻는 나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옵니다. 이 가을에 새롭게 힘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또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